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국말로 설교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선교주간 행사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저께 비가 오는 어느 날 밤 어떤 목장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 목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하다 보니까 손발이 무척 차요. 늘 그래 겨울이 되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잘 때도 양발을 이렇게 신고 자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에 그래 몸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몸과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하시네요. 살 좀 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저도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정말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으뜸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제 몸무게를 저는 으뜸으로 자랑합니다.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어제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가 제 몸무게를 공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절대 비밀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제가 원래 잘 이렇게 웬만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걸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저 서 목사님은 아마 우리 목사님이 2배는 될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번 개수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한 44kg 나가고요. 기분이 좀 우울할 때는 한 43kg 나갑니다. 평생 저는 45kg를 넘어본 적이 없고 제 평생 소원은 제가 10kg 살이 쪄서 54kg 되는 것이 제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결핵을 아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시골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1년 휴학을 했고 또 대학 3학년 마쳤을 때는 제가 이제 폐수술을 받았어요. 왼쪽 폐수술을 받고 회복이 늦어져서 회복이 잘 안 돼서 또 1년 그때 휴학을 했고 신대원 다닐 때에도 너무 몸이 쇠약해져서 집도 학교도 멀고 또 막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도저히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그 계단을 올라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1년 휴학을 했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평생을. 지금은 제가 건강이 한 10배 이상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 된 것이. 저의 그 폐활량은 의사가 진단하기를 정상인의 40%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숨이 차고 이렇게 말할 때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답답함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알바니아에서 15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뭐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을까? 그리고 이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보내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제 전임 사역, 풀타임 사역자로서 부목사든지 그렇게 사역을 할 만한 건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농촌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설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촌 교회니까 제가 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7년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알바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주위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알바니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촉박해서 길게 얘기는 하지 못하겠는데요. 선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아마 여러분들 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선교는 이런 것이야.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야. 선교사는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저의 약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런 사람도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이런 것을 사용하시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국 땅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눈길 하나, 여러분들의 그 작은 그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거 제 성경이 옛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까 읽을 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누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선교의 삶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다 선교사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선교의 삶이죠. 그 선교사의 삶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한국을 떠나서 이 밀라노의 이방 땅에 살고 있고 저도 알바니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살 때에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충돌이 있고 또 손해도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이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중심 가치는 에고이즘이겠죠. 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그 중심에는 나 중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나 중심의 가치관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당신, 너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 하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때에 때로 고독할 수도 있지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오늘도 내일도 끝도 없이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아프기 시작해서 오늘 이날 54살이 될 때까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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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끝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그분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은 꺼져가는 심지도 또 그 상한 갈대도 소중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를 주로 만나셨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리 가라 그러고.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는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이 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나라의 가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 행적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잠깐 저는 설교하면서 이게 순교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제가 순교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인데요. 넘겨주세요. 네, 특별활동. 여름 성경학교하고 잠깐만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아주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막 자리가 부족해서 오지마 이제 그럴 정도인데 더 이상 못 들어와, 이제 가야 돼. 막 그 시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막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만 끝나고 나면 또 물밀듯이 싹 빠져나가요. 남은 어린 아이들은 이제 소수지만은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또 언젠가 싹이 나서 자라게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청소년 모임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하는데요. 소수의 무리지만 자기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고, 또 공부 모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져와서 또 물어보고, 네, 청소년 모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1년에 한 번씩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성경 그 통독을 해요. 저희들이 한 번은 이제 신약을 읽고 한 번은 구약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또 평소에는 제가 성경 그 읽기 카드를 나눠줘서 주일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오면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너 참 많이 읽었다. 뭐 이렇게 얼마 읽었냐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기 위해서, 아직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갔을 때 이제 한 그룹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1대1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숫자가 오히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많으면 뭐 그렇게 못 하겠죠. 그래서 주중에 이제 1대1로 주로 이제 자매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래서 최 선교사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요. 네, 절기 때, 뭐 성탄절 때 아니면 부활절 때 절기를 이용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또 친지들을 초청해서 같이 다과도 나누고 또 말씀도 듣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전도 이제 축제의 의미로. 네, 다음이요. 네, 주일 예배인데 사실 제일 많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제일 많을 때. 네, 다음 사진. 이게 기타 교실 하면서 청소년들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사진. 기타 교실 하면서 이제 저희들의 목적은 사실은 기타를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저 아이들이 기타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연습하느라고 이제 찬양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듣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막 이제 그러기도 하긴 하는데, 또 피아노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네, 컴퓨터 교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10수년 동안 이제 컴퓨터 교실을 쭉 해왔어요. 많은 그 청소년들, 뭐 어른도 물론 배웠지만은 청소년들이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물론 교회에 남은 사람도 있지만 떠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죠. 10배 이상 더 많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직장이나 또 학교에 나가서 컴퓨터 어디서 배웠냐고, 너무너무 잘한다. 컴퓨터 잘하는 건 뭐예요? 다 사실 컴퓨터 알잖아요. 누가 빨리 이렇게 타이핑하냐. 그래서 이와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연습을 시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독신문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독수리 타법을 많이 쓰거든요.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뭐 이렇게 보지 않고 하고 그러니까 레포트도 다 이제 부탁을 하고 교수들도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막 그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그걸 소식을 듣고 어떤 아이들은 와서 나 저기 공부할 시간 배울 시간은 없고 뭐죠? 서티피케이트 그것만 좀 줄 수 없냐 이제 그렇게 하기도 그럼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왜냐면 이제 알바니는 그 부정부패가 심하잖아요. 뒷돈 조금만 주면 뭐든지 다 되거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돈만 주면 다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데 그건 뭐 다음. 네, 또 이제 한국어 학교를 통해서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아내가 이제 안식년 갔을 때 그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그걸 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있더라고요. 증명서가 그걸 딱 벽에다 붙여놓고 이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작년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첫 번째 그룹은 이제 6명인가요? 이제 그렇게 배웠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올해 9월달에 개강을 했습니다. 한 지금 11명인가 12명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주최를 해서 그 알바니아 그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30명 정도 초청을 해서 포럼을 합니다. 교회 개척, 제자 훈련 그때마다 이제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고 또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알바니아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3회를 지났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 리더십을 주도권을 현지인 지도자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뒤에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기로 했고요. 여기가 시골 마을인데요. 처음에 제2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좀 잘 안 보이는데 저희에게 그 장소를 세를 준 그 주인집의 안방에 두 부부가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시커멓게 걸른 그런 모습인데 그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오랫동안 수리를 했어요. 수리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 수리가 다 끝나고 이제 그날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가는 날인데 이제 우리가 간다 전화를 하니까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아니 오지 말면 세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그냥 어서 오라고. 왜냐면 시골이니까 그런 뭐 렌트를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놈이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는 거였어. 그다음 가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고.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완전히 뭐 주인 뭐 넋이 나가 있고 그 부인은 막 다쳐가지고 말이죠. 막 그러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세를 준 그 주인집에 그랬다는 거예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이제 들어오지 못, 세를 못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를 못 주겠다. 막 두려워하니까 두려워서. 우리도 무서웠고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감사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겠다고 돌아와서 또 주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도 기도하면서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일단 이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다른 지역에 다시 여기도 이제 티란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다른 지역에 건물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아주 1층에 여기는 이제 덴티스트 클리닉이고 저 안쪽에 홀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붙여놨죠. 리드스트로닉 콜스. 이제 그 뭡니까? 영어 교실 주 앙글레제 컴퓨터 이제 우리가 한다. 이제 등록해라.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예 챈드라 거즈미 시엘로라고 해서 거즈미 시엘로 하늘 기쁨이거든요. 하늘 기쁨 센터. 이것도 챈드라라고 그럽니까? 하늘 기쁨 센터에서 폰다시오니 코레안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우리를 전부 다 막 키네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는 파운데이션 코리안 파운데이션이야 작사 붙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이제 다음 달 11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등록이 저주했었는데 영어가 4명, 컴퓨터가 5명 등록했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또 시작을 하면 그걸 보고 등록을 하려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저도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하다 보면 이제 진짜 뭐 하는가 봐. 이제 그럼 또 이제 오리라 기대하고 그 청소년들을 통해서 저희들 목적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기회를 찾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 그 장소 모습이고요. 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뒤에 서 있는 녀석이 작은 녀석인데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어제 전역을 했습니다. 했을 거예요. 모르겠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아직 연락이 없는 거니까 한 것 같아요. 뭐 들어갈 때도 우리는 뭐 그래 들어가 잘 가 전화로만 얘기했고 또 나올 때도 뭐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면회도 한번 못 갔지만 마쳤습니다. 다만 무릎을 다쳐가지고 훈련 받다가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 친구는 지금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는 뭐 꿈이 거창해요. 뭐 선교적 뭐 비즈니스인가 뭔가 뭐 하여튼 뭐 그걸 뭐 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제대하고 1년 동안 휴학하고 자기가 좀 직접 산업 현장에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지금 어디 그 백화점 무슨 숍에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이제 월요일부터 그 출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배워서 제가 해보겠다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녀석은 지금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 벌써 제대했고요. 지금 건축학과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저의 마음은 저기 가 있습니다. 사실 또 한국 가면 여기에 더 마음이 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제도 이제 사무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도 여기가 그립고 여기 와도 저기가 그립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양쪽에 있는 좀 저하고 좀 다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뽀샵을 너무 많이 했는지. 네, 하여튼 15년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낙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이거 뭐지? 너무 그 열매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적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때에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슬퍼하며 심히 애타는 그런 심정이지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늘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농촌에서 7년을 사역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회는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아주 약한 교회였는데요. 미자립 교회니까 주위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못 나가지만 어려운 교회지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매달 10만 원씩 선교금을 보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에게. 저희한테는 그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우리가 받기만 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어렵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만 우리도 그 나름대로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도 기쁨으로 그렇게 했고, 오히려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방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 오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후원을 했냐고 그러면서 당신 은혜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안식년 때 처음 안식년에 갔더니만 그 교회가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했나 안 했나? 안 했구나. 어디서 뭐 목장 모임에서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그득한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서 막 저를 붙잡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선교지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 교회가 이거 언제나 막 그럴까, 끝이 보이지 않는 7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좀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가 후임자가 더 잘해서 그렇겠죠, 저보다. 너무너무 제게 격려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 목사님 그때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런 걸 들을 때 참 격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안신년 갔었을 때 보니까 아예 자체 건물을 따로 교회를 멋있게 줬더라고요. 제가 금액은 말하지 않겠지만 천문학적인 숫자를, 제 개념으로는 천문학적인 그 돈을 들여서 교회를 쳤는데, 외부에서 1원 한 푼 후원 받지 않고 당신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줬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사람도 있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몸과 마음이 여러분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귀한 날 주시고, 또 저희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따뜻해져서 우리가 있는 곳 그 주위가 따뜻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이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나로 인해서 따뜻해져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알고 선교사의 삶, 선교적인 삶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